오늘 저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신 주님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사는 동안 굳은 날보다는 화창하고 아름다운 날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현재 가을 날씨만 보아도요,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이 있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공기도 이전과는 다르게 그래도 공기 자체도 아주 좋아졌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가을 날씨는 세계 어느 나라의 날씨보다도 맑고 푸른 하늘입니다. 유럽에 있는 영국은요, 비가 많이 오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 강국이라고 하는 독일은 날씨가 많이 춥고 흐린 날씨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씨에는요, 사람들이 다 그 야외로 나가서요, 그런 잔디밭에서 이렇게 햇빛을 맞습니다. 일과영욕을 즐기는 경우를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가을 날씨를 보면요, 감탄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산마다 나뭇잎 색깔이요, 빨간색, 노란색으로 변하고 단풍잎이 들었습니다. 벌써 단풍 구경을 갔다 오신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 외곽으로 멀리 나가지 않아도요, 서울 시내만 보아도 아름다운 단풍을 볼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근처의 아파트 단지만 보아도요,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이 들어가지고 이제 벌써 아름답게 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농사도요, 농사가 대풍입니다. 풍년입니다. 근데 좀 쌀값이 떨어져서 문제지만은, 그래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요, 뭐 과일도 잘 되고, 뭐 귤도 보니까 귤도 잘 되고, 뭐 농사도 잘 되고, 표도 잘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있어 화창한 날만 있을 것 같지만 때때로 인생의 풍파가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잔잔한 바다도 인생의 어둠이 몰려오면 어김없이 바람이 불고요, 힘든 노를 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육지를 떠나 배를 타고 가는 12제자에게 험한 물결이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데 우리 주님 오시자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신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12제자를 택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의 어부였고 세리도 있었고 열심 당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 늘 12제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에게는 고난이 없었을까요? 그들에게도 고난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믿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고난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고난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 보면, 우리 오늘 14장을 읽었는데 앞에 가서 마태복음 8장 23절에 가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배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를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불어닥치는 가운데 주님은 배의 고물에서 주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대부분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그러니 배를 어떻게 해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일어난 큰 파도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요, 밤이 되면요, 때로는 높은 헤르몬 산이 있습니다. 헤르몬 산은요, 높이가 몇천 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만년설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찬바람이 불어서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바다는 따뜻합니다. 찬바람이 갑자기 따뜻한 바다로 가니까 폭풍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큰 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20년 이상 물고기 잡던 어부가 이 정도 바람에 두려워한다면요,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함께 밀려드는 물이 배에 가득하니요, 침몰되기 직전이 되자 그제서야 제자들이 소리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왜 제자들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예수님과 함께한 배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요, 천지 창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뭐를 주신 겁니까? 고난과 시련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인생의 풍파가, 고난이 오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그 고난을 통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게 되자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정말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을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아시면서도 주무시는 척 했을까요?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제 생각으로는요, 정말 피곤해서 깊은 잠에 빠지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요, 영으로만 오신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 예수님은 영으로만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충만하더라. 주님 분명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이 낮은 인간의 몸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그래서요,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을 타신 게 아니고, 흰말을 타신 게 아니고, 검은 말을 타신 게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요, 티코를 타고 다닌다고 하면요, 얼마나 겸손한 것입니까? 티코 아시나요? 지금 티코를 거의 볼 수 없는데, 그래도 경호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큰 교회 목사님이요, 20년이 다 되어 금방 퍼질 것 같은 차를 타고 다니신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것만큼 겸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심에도 아주 낮은 몸,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그러니요, 우리 주님 배고프시면 어떻게 돼요? 잡수셔야 되고, 피곤하시면 어떻게 돼요? 주무셔야 되고요. 추우시면 어떻게 돼요? 옷을 입으셔야 되고. 그래서요, 사람들의 아픔과 고난과 질병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예수님께서 감기 걸리셨을까요? 안 걸리셨을까요? 예? 걸리셨죠. 앓고, 어렸을 때는 또 감기 걸리시다가 또 앓고 그러셨겠죠. 그러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함께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도 아파보셨거든요.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주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순종합니다. 왜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였을까요? 우리 주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에 보니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반복되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요 제자들을 재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가면요 빨리빨리를 외쳐요. 외국 사람들은 다른 거는 몰라도요 빨리빨리를 합니다. 아니 빨리빨리. 우리 외국인 노정자들도 뭘 안 해 먼저요? 빨리빨리. 성격이 정말 급해요. 유럽의 식당에 가면요 음식이 아주 천천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스파게티 하나 나오면요 한국 사람들은요 이거 뭐 국수 같으니까 한 5분이면 먹어요.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피자가 나와야 되는데 막 한 20분 30분 기다려 나오니까 이걸 못 참습니다. 빨리 나와야 되는데. 예? 그리고 후식도 나와야 되는데 빨리빨리 좋아해요. 그런데요 예수님도요 성격이 급하셨는지요 제자들을 재촉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해 있습니다. 그러나요 제자들을 재촉하신 데는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빈들에서요 많은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요 병자를 고치셨는데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들을 보시고 측은한 마음이 드셨습니다. 이들이 어디 가서 먹을 것이나 사 먹을 수 있을까? 먹을 거 사 먹으러 가다가 중간에 기진맥진해서 쓰러지면 어떨까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요, 그들이 갈 곳이 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왜 제자들에게 이 많은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을까요? 이는요, 많은 사람을 먹여야 할 사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뭐만 밖에 없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주님, 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사명 감당합니까?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가서 먹여라. 내가 가서 입혀라. 내가 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라.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명 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럼 뭘로 쳐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먹여라. 그 다음에 뭐를 일으키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사명 감당하면요,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명 감당하고자 내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는 생각하지 마라. 내가 그 뒤는 다 알아서 책임질 것이다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먹여야 할 사명이 제자들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하나에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먹이고 많은 가정을 살리겠다고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식당을 해도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시부모니나 장인 어른 장모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내 자식을 대접하는 것처럼요, 식당을 해보세요. 안 되나 잘 되나? 이처럼 제자들에게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니 떼어주시니요, 그 모든 무리들이 먹고 얼마가 남았습니까? 12바구리가 남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떠날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떡 먹고 배부르니까요, 야, 예수님 곁에 있으면 야,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떡 먹고 배고프지 뭐. 예수님 곁에 살지요. 하지만요, 집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무슨 삶이에요? 누구의 삶이에요? 성도들의 삶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좋아도요, 주님 저희 여기서 24시간 동안 살고 싶어요. 그래도 어디를 나가야 돼요? 예배가 끝나면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야 되고 직장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책촉하십니다. 주님이 무리를 보내는 동안 제자들이 배를 타고요, 앞서 건너가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먼저 배 타고 먼저 가라. 그러니 무리는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신 줄을 알고 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 어디로 가셨을까요? 바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낮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저녁 때 되니 어떻게 해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날이 저물 때는 그 많은 무리들 한 2만 명 돼요. 5천 명 먹이셨으니까 2만 명 되는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요? 제자를 먼저 보내게 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열정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열정 반만 따라간다고 하면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이 열정이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열정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열정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신 주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둘째요,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신 주님은요,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러 산에 가시고 제자들만 남아요 배를 막 젓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바람이 거스르기 시작해요. 또 헤르몬산에서 불어오는요, 찬 공기가 오면서요, 막 폭풍이 몰아치고 바람이 거스르고 파도가 막 일어납니다. 아무리 베테랑 어부였다고 하더라도요, 몰아치는 폭풍우를 헤쳐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거센 파도와 싸우며 또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밤 사경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밤 사경쯤이라면요, 지금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인데 보통 한 4시경쯤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요, 놀라 유령이라 하며 소리를 막 칩니다. 사람이 폭풍을 만나고 고난이 몰려면요, 그 마음속에 뭐가 올라와요? 예, 두려움과 무서운 마음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나?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러나요, 그 두려움은요, 우리 인생에게 아무런 보탬이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은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떨쳐버리십시오. 현재요,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미 연준은요, 올해 4%대가 아니고요, 내년에는 5%대까지 금리를 올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금리는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한 1포인트, 1%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역전 현상으로요,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많은 외화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요, 급속도로 금리를 올리면요, 빚내서 사업하고 집 사고 주식한 사람들은요, 순식간에 무너지니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우리나라가요, 미국의 금리보다 더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대로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의 근간이 뿌리째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요, 자만의 말씀처럼 돈이 없어도 남에게 빚지지 말고, 남에게 보증 서지 말고, 담배 잡히지 말고, 있는 것에 족한 줄 알고 살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내게 돈이 없어요. 그래도 나 빚이 없어. 누구한테 보증 선 일이 없어. 누구한테 담보 잡힌 일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유한 겁니다. 예, 빚이 없으십니까? 그럼 자유한 거예요. 예. 성경에는 말합니다. 빚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구의 종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체주의 종이 된다고요. 잠언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왜 빚집니까?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뻥튀기 하고 싶잖아요. 뻥튀기 아시죠? 옥수수 뻥튀면 어떻게 돼요? 커져요. 2배, 3배. 빚내서 투자하면은요, 뻥튀기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불어오는 폭풍에 이겨내지 못하고 가라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보 잡히고 보증 섰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문의 노르가요, 사냥꾼의 손에서 나오는 것처럼, 새가 잡힌 자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것처럼 지혜롭게 나와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 영국 총리요, 리즈 트러스는요, 급격한 감세 정책으로 파운드화가 급락했어요. 이 파운드화는요, 달러화보다 높습니다. 가치가 높아요. 그런데 갑자기 감세한다고 그랬더니 이게 국채 가격이 내려가면서요, 달러하고 비슷해졌어요. 파운드화가. 그러니까 나라 경제가 이제 부도소리 막 일어난 거죠. 그래서 44일 만에 총리가 영국에는 대통령이 없어요. 총리만 있지. 영국엔 국왕제도잖아요. 그래갖고 총리가 최고되는 이 총리가 44일 만에 내려왔습니다. 서유럽 국가들은요, 당장 이번 겨울이 문제예요.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공급을 중단하면서 가스값이 오르고요, 난방비가 천정불이 오르어요. 사람에게 의식주의 문제가 오게 되면요, 마음 가운데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뗄 석탄이 없고 뗄 가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두렵죠. 유럽 운요 기독교 국가래요, 세보다 10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했어요. 다 아시잖아요. 초대교회 때부터요. 그 1000년의 역사가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요, 진화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조상이 원숭이라 하면서요,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부인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왜 진화론을 받아들인 거예요? 왜 받아들였을까요?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를 막 했어요. 식민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부리고 막 죽이고 막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화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동물이니까 죽여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독일의 히틀러가 왜 사람들을 그렇게 육광명면에서 희생을 시켰습니까?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평등한 사람이 아니라 진화론에서 나오는 원숭이나 같은 사람이라고 하니까요, 죽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들어왔어요? 교회에 들어왔어요. 독일 교회에 들어왔어요. 독일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데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의 경제 위기가 오고 대공황이 오면서요. 세계 대전을 겪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전쟁하면서 누가 죽습니까? 아들들이 죽는 거예요. 내 남편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유럽에 다시 뭘 합법화시키려고 그래요?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려 합니다. 유럽에 갔는데 최근에 목사님께서요. 어떤 목사님이 유럽에 갔다 왔는데 유명 관광지나 식당마다 동성애자들이 가득하대요.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이라요. 남자 막 남자끼리 그냥 부둥켜 안고 막 난리 난다는. 유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년의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어떻게 해요? 동성애뿐만 아니고요. 동물과 성관계까지 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동물에게 수백억 수천억을 상속하는 일이 뉴스에 보셨죠? 왜 수백억 수천을 향합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하나님이 묘하시는 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경제 위기가 오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땅에 가뭄이 왔을까요? 그 땅에요. 음란과 우상 숭배가 가득하면요. 가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때에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뭐에 봉직했습니까? 국가직에 봉하고요. 국가적으로 우상 숭배했어요. 우상 숭배가 있으면 거기에 플러스 뭐가 됩니까? 음란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그것이 옳다 할 때 1, 2차 세계대전이 왔습니다. 그럼 유럽이 진화론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동물과의 성관계도 인정한다면 그 땅에 전쟁에 오는 것은 어찌 보면은요. 성경으로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전쟁이 와야지 그때서야 다시 깨닫는 거예요. 다시 깨닫고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요. 낙태법에 대한 찬성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낙태법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니요. 경제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조 바이든이 잡았더니 막 이 조 바이든에게 다음에 걸 더 맡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쪽 것을 택할 것인가 저쪽 것을 택할 것인가 낙태법을 택할 것인가 경제를 택할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에게는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순간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소리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요. 예수님 만나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주님 만날 때 모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셋째,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신 주님을 만나야 믿음이 세워집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29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주님 놀라 소리치는 제자에게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합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주님 오라 하시니 어떻게 베드로가 물 위를 한 걸음 한 걸음씩 걷거든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바람이 막 몰아치고 폭풍과 몰아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셔서 가고 있는데요, 어디를 봤어요? 바람을 본 거예요. 물 밑을 보세요. 막 파도가 쳐서요. 그 파도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물속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손을 잡으시면서요. 믿음의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요.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칩니다. 우리의 인생의 때에도요. 의심하면 어떻게 돼요?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면 어떻게 돼요? 물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변질시키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물속에 빠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지만요. 세차게 몰아치는 폭풍을 보자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의 환경을 바라면요.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나아갈 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권사님께서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꿈에요. 조영기 목사님을 배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요. 신학교 다닐 때 조영기 목사님하고 악수를 했는데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하고 어떻게 악수를 할 수 있을까? 은혜가 돼요. 신학교에 또 오셔갖고요.
정말 몸이 많이 어려우셨잖아요. 근데 40분을 설교하시는데 말씀하는 거 한자 한자를 틀리지 않습니다. 또박또박 말씀을 그대로 써요. 아무것도 안 보고. 저는 막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용히 목사님 보지 않고 막 설교를 하셔요. 이야, 정말 능력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 조용히 목사님을 배웠다고 하십니다.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다고요. 지금 암이 있으셨는데 다 치료받으시고 이제 깨끗하게 되셨는데, 아유 목사님 저 치료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해서, 아 내가 왜 꿈을 깨셨나고 그 다음에 내 몸 안 아프게 해주세요. 다시 발병하게 안 하게 해주세요 했는데 왜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 나왔을까 곰곰이 생각하셨답니다. 근데 며칠 전에 북한이요, 항공기 몇 대를 띄웠어요? 150대를 띄우는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요, 우리나라의 F-35와 같은 최신의 전투기가 없어요. 북한의 최신의 전투기라면 80년대 소련제 전투기입니다. 그리고요, 대부분 50년대 그 날아다녔던 깡통 전투기예요. 우리나라 F-35 서너 대만 뜨면요, 150대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없어집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세계 거의 6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항공 전력으로요, 북한에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전투기가 강력합니다. 이제 앞으로 전투기 만들어서 팔려고 그래요, 지금요. 예. 그런데요, 북한에는 뭐가 있습니까? 핵무기가 있죠. 다 아시네, 핵무기가 있는 거. 핵무기는요, 너무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그 핵무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북한은 그 핵무기를 소형화하려고 합니다. 소형화해서 어디다 매달고 다녀요? 기차에 매달고 다녀요. 기차에 딱 매달려도 미사일이요, 딱 매달고 이렇게 다니죠. 이렇게 막 기차가 막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게 발사각도가 딱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쏩니다. 그럼 일본 안에 여기 떨어져요. 근데 그 북한이 왜 기차에다 매달고 다니냐면요, 언제 쏠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언제 쏠지 알면 타격하니까. 그리고요, 지난번에 저수지에서 그 수중에서 발사했답니다. 그리고 잠수함에서요, SLBM이라고 해서요, 잠수함 어디 가는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딱 나왔다가 그냥 물속에서 막 쏘는 거예요. 그걸 연습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우수한 전투기가 있어도 핵무기 하나 못 막아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그 핵무기를 누가 만들게 돈을 대줬어요? 누가 대줬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세금 낸 거를 갖고요, 거의 다 도와줬습니다. 바로 우리나라가 돈 대줬어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북한에게 돈을 대줬고요, 핵무기를 만들어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교회가요, 성도들이 헌금 거둬서 너 어디다 갖다 줬습니까? 북한에다 갖다 주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눈물 뿌려가면서 막 전략해가지고 했더니 그 교회에서 헌금을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굶어 죽는 북한 주민들의 관리가 만무하지요. 다 어디다 써요? 핵무기 만들고 북한 체제 유지하고 간첩 교육하는 데 다 썼다고 합니다. 남유다 여호사밧이 우상숭배하는 북이스라엘 아합과 손을 잡았습니다. 남북이 평화한다고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요. 우상숭배하는 북이스라엘과 하나님만 섬기는 남유다가 손을 잡았어요. 누구예요, 그게요? 그 왕이? 아합하고 또 누굽니까? 이세벨은 이제 아합의 그죠. 여호사밧 왕과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평화하자. 그래갖고요, 서로 자기 딸들을 주면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요,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요, 남유다의 왕비가 되어, 남유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남유다 왕국의 왕자들이 씨가 말랐어요. 그것도 하나 겨우겨우 숨겨가지고요. 어디다 숨겨요? 성전에 숨겼죠. 다윗의 자손의 씨가 마르고요, 메시아의 계보가 끊어질 상황이었습니다. 평화를 외치면서 악한 자와 손을 잡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정치 중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잘 들어봐야 합니다. 유럽처럼의 동성애 합법화와 동성 결혼 합법화, 낙태법을 통과시키는 정치인이 있는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한국교회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하면서요, 그래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마지막 때 전 세계로 이끌어갈 나라가 될 수 있는가? 제사장의 국가가 될 수 있는가? 주님, 우리나라가
선교 대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잖아요. 그러나 인구 대비로 하면 우리나라가 최고의 선교 국가잖아요. 세상의 국가가 될 수 있는가 안 되는가?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안 되는가? 우리는 지난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가요, 교인 수가 반토막 났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런데요, 우리 교단도 지금 그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어려워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 거예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요, 사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요, 한국교회가 회개할 때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환경을 바라보고 의심하다 물에 빠진 것처럼요, 다른 것 바라보면 자칫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30만 예비군을 증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훈련도 없이 전쟁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전쟁이 나면 누가 죽어요? 우리 아들들과 남편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남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집에 가도 남편이 무시받아도요, 전쟁 나가면 먼저 싸워야 하는 것이 누구의 운명이에요? 남자의 운명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초반에 누구를 내보냈어요? 전쟁에? 엄마들을 내보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엄마들을 왜 보내봅니까? 엄마들은 누구를 키워야 돼요? 자식들을 키워야지 다음 세대가 있죠. 근데 지금은 여자들이 나가서 싸운다는 얘기 안 나와요. 그죠? 누가 싸워야 돼요? 남자들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직장은 누가 다녀야 돼요? 남자들이 가서 돈 벌어 와야 돼요. 그래야지 평안하게 자식 키우죠. 그래야 다음 세대가 있죠. 그런데요, 푸틴이 핵당초를 누를지 안 누를지, 휴전을 선택할지요, 전문가들이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대만을 오래 쳐들어갈 수 있다고 미국의 고위직 국방정보들이 말합니다. 그러니요, 폭풍과 몰아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성도는 의심하지 않고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 폭풍과 몰아친다고 해도 그곳에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한국교회의 운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운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다시 한국교회에 일어나야 돼요. 이런 작은 교회에서 무슨 제가 여기 또 막 일어나라고 하니까, 그래도 작은 교회라도요, 말씀해야죠.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해야죠.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의 운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 하나하나 한 분이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지금 좌지우지하는 그런 자리에 서 계신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항상 잘된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폭풍을 만난 것처럼 폭풍이 휘몰아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가 있으면 어떨 때가 있어요? 내려갈 때가 있죠. 오르막이 있으면 분명 내리막이 있어요. 그러니 높이 올라간 사람은요, 내려갈 것을 생각하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인생의 밑바닥에 있다. 나는 이제 너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어. 더 땅을 뚫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바닥까지 내려갔어. 그럼 뭐를 생각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올라갈 것을 생각해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안 될 때가 있으면 잘 될 때가 있고, 잘 될 때가 있으면 잘 안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잘 될 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일하고, 잘 안 될 때는 의심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폭풍과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는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그러므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주님은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또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주님을 만나야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 하늘을 주시고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작은 교회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주님, 우리가 폭풍우를 또한 바다 위를 걸어갈지라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이 새롭게 변화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밖에 없을지라도 주님의 사명 주심 깨닫고 그 사명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